네, 디모데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택한 이유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왜 교회로 모이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제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제자로 세웠는지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기 원해서 디모데 전서를 택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 건 무엇이냐?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이 낳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표현했지만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제자를 세운다, 제자를 만든다 할 때 뭐냐면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주위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걸 하자는 거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드리고, 예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드리고, 예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데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의외의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디모데 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자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죠. I urge that supplications, prayers, intercessions, thanksgivings be made for all people. 근데 여기서 first of all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물론 이제 리스트에 있어서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걸 수 있지만은 first of all, 첫째로라고 했을 때 뭐냐? 중요성,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얘기할 때 2절에 보시면은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죠. 임금들, 영어로 보시면 kings, 그리고 all who are in high positions. 그래요. 왜 굳이 위정자들, 리더들, 왕들, 특별히 여기서 왕들과 이 높은 위치 사람들은 당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봉 왕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가버너들, 총독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기도하라는데, 이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뭘 알고 있었냐면은 당시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당시 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이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That we may lead a peaceful and quiet life, godly and dignified in every way.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주 수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전사님이? 호주 수상 이름이 뭡니까? 앤토니 알버니스. 앤토니 알버니스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빅토리아 수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프리미어 오브 빅토리아. 우리 안 집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죠?
여자죠. 예. 더 이상 데니얼 앤드루스가 아닙니다.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뀐 거 아셨나요? 예. 여자분 이름 아세요? 여자분 이름이 제신타 알렌입니다. 제신타 알렌. 예. 혹시 제신타 알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그 한국의 대통령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북한의 리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수상. 그렇죠. 나탄야후, 벤자민 나탄야후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혹시 하마스의 리더는 누군지 아십니까? 벤자민 나탄야후는 많이 아시지만 하마스 리더는 잘 모르시죠? 하마스 리더 이름은 야야 신워입니다. 야야 신워.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왜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좋아하면 괜찮아.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싫어. 마음에 안 들고 싫으면 기도하기가 더 힘들죠. 근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수록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리더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자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리더가 틀어지면은 그 다른 모든 국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위험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마스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민간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그 건물에, 병원에, 학교에 자신들의 베이스를 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방패막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막으로 써가지고 공격을 당하면은 민간인들 공격했다, 워 크라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가 안소니 알바니스를 위해서 제신타 알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벤자민 야이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에요. 이제 좀 급하게 결정하긴 했지만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를 저녁에 하려고 해요. 저희 가족들이 다 와서, 자녀들도 다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회.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신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정자들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좀 같이 특별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요. This is good, it is pleasing in sight of G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다. 뭐가 기쁘시냐면, 뭐가 선하다고 생각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쁘시대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이 아름답대요, 선하대요. 설령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리정자들, 왕들,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 모를 것 같고 예수님을 안 따를 것 같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외에도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4절 말씀이요, 교회사 가운데서 특별히 신학적인 논란과 교회를 가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4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개혁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그걸 영어로 God's decretive will, God's decree라고 그래요. 그 decretive will, 하나님 주권적인 뜻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의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From beginning to the end is set.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단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세요.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God's hidden will. 물론 계시된 것도 절대적인 뜻에 들어가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을 첫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윤리적인 뜻을 얘기할 때 영어로 God's prescriptive will, God's moral will 그럽니다.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적인 뜻이죠.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는 그 기준을 정해주신 건데, 이 도덕적인 뜻은 모든 인간이 항상 거스르고 범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완벽하게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본인들 속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항상 이 하나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인 십계명은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도덕적인 뜻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인간이 항상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려는 세 번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향적 뜻이라고 해요. 성향적 뜻. 영어로는 God's will of disposition. will of disposition. 성향적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태도를 얘기해요. 어떤 것에 대한 태도,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적인 그 트렌드,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 4절 말씀을 해석할 때 개역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태도적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성향적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에 받는 것을 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성향적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다라고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믿었건 상관없이,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얼마나 악했건 얼마나 선했건 무슨 일을 했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4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면,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셔서요, 원하시면은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이면은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4절 말씀을 절대 주권적인 뜻으로 해석하게 된 것을 이단으로 말합니다. 이거를 보편 구제설이라고 해요. 영어로 universalism. 보편 구제설은 뭐냐면은 뭘 믿어도 상관없다, 뭘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두 다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왜 이러한 사고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한 구절을 고립시켜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 전체를 보고 그 구절을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보고 구절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4절 말씀은 분명하게 절대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개혁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봐야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향적인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이 구원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 예수님을 내가 모르지,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떠났지, 나의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지, 나의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모르지, 나의 주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매번 서부 지역에, 매번 땅 호주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아는 건 뭐냐? 5절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There's one God, there's one mediator, the ma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다. Solus Christus, 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다. 제사장도 할 수 없다, 목사도 할 수 없다, 주교도 할 수 없다, 부다도 할 수 없다, 무하마다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 외쳤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냐?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죄값으로 들여가지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우리 해야 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 뭐냐면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지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의 선물을 주셔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 기약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때, 신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때, 그게 적당한 때였다. proper time. 이것을 위해서 7절 말씀에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는 가로 안에 넣어놨어요. I'm telling truth, I'm not lying.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말이 정말이야, 진심이야, 가짜가 아니야. 왜 이렇게 구차하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당시 교회, 에베소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뭐라 하냐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거짓이야, 바울이 말하는 증거하는 이 믿음과 진리는 거짓이야라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 물론 사도 바울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스스로 부르셨을까 굳이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타소스라는 다소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어요. 그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는데 가말리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대 율법 선생 밑에서 또 유대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자라면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를 제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또 유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양쪽의 문화를 섭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이방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이 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잘못 믿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고쳐줄까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특별히 뭐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믿는 그 신학과 그 철학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찝어주면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 믿는 분들 위해서 리스트를 잡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분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삶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삶을 보여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삶과 선포가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선포만 하고 삶이 없다?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words and deeds, 행함과 전함이 같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전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이 특별히 진리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진리라는 걸 말했을 때 보통 진리를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취소시킵니다. 영화도 취소시키고 책도 취소시키고 강연도 취소시키고 그런 캔슬 컬처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진리의 생각들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 공격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도 아니에요. 뭐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백신에 대한 진리,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진리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취소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나이스 해야 되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예수님 얘기만 꺼내도 우리 광신도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옛자도 꺼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특별히 이 서구 사회 자체가 개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뭘 믿든 상관없이 자기만 잘 살면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삶 자체로만은 부족해요. Words and deeds, 행함과 전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지 않고 전하기까지 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예수님 얘기 꺼내고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요, 어렵고 껄끄럽고 부담을 줄 수 있지만은 거룩한 부담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영생의 길이야. 이게 구원의 길이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말씀해 주세요. 특히 자녀들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전화기만 받으면 다 되거든요. 누구랑 만날 필요도 없고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식을 수밖에 없고요, 함께하지 않으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defend. 여러분들, 일주일을 사실 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을 계획하고 사용할 것인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거를 주일날 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가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거는 물질과 시간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러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시간과 돈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타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공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공예배 질서를 이제 나머지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여기서 각처라 그러므로 각처에서라고 할 때 각처는 물론 모든 도시를 말하긴 하지만 모든 도시에 있는 각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각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래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당시 남자들이 화가 좀 많았나 봐요. 화가 많고 싸움이 많았나 봐요.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싸웠던 거야.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은 당을 짓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꾸짖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각처에 있는 남자들은 같이 공예배 가운데 모여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서 싸우지 말고 화를 내지 마라, 분노를 품지 마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의 상상수훈을 기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상수훈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도 정말로 용서해야 될 사람이나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그 관계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마저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 관계가 우선순위에 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풀고 와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서 용서를 해주고 갚아야 될 것들이면 갚고 받아야 될 거면 받고 어떤 그 관계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받지 않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여기 손을 편다는 것은 손을 드는 행위예요. 거룩한 손을 든다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냐? 왜 하나님께서 귀를 기도할 때 듣지 않으시냐? 그 듣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 손에 범죄함이 가득함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 상찬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풀지 못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면은 관계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다면은 상찬을 참여하지 말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런 묶여진 것들이 너무 많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의 어떠한 정욕들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기도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 구절들은 아까의 그 4절 말씀 만만치 않게 교단을 가르고 교회를 가르고 지금까지도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당시 초대교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에베소는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에베소는 무역이 왕성히 일어나고 부자들이 그래도 헬라인 부자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어요. 당시 살 수 있는 명품들이나 좋은 금속들, 옷들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입고 오는 거예요.
정말로 꿈에도 꿀 수 없는 옷들과 금속들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소박하게 입고 와라. 좀 적당하게 입고 와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을 가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남자분들 솔직히 좀 자신들을 좀 가꾸셔야 됩니다. 제대로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좀 씻으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게임 좀 줄이시고, 적당하게 자기를 관리를 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정말 자기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자기 관리 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이전에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적인 것을 가꾸되 외적인 것을 가꾸는 것 이상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말하는 거죠. 견건과 선행으로. 요즘 특히 다음 세대 친구들은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정말로 수없는 소셜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아름다운 것들과 외적인 것들로 계속 자신들을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막 좋은 차, 좋은 식, 맛있는 음식, 그리고 막 그 뭐 옷들, 신발들, 가방들, 그거를 사람들이 자랑하느라고 하루 종일 올라와요. 그리고 보면은 나도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나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나 여기도 가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몸이 좋아야 되는데, 근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계속 자신들을 피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놓기가 굉장히 힘든 세대가 왔습니다. 근데 호주는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그 체면 문화가 있어서 보여지는 것을 제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라서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끌죽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다 끌어다가 차만 사고 뭐 다 끌어다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뉴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면의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보여지는 것들로 삶이 완전히 가득 차게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그걸로부터 자유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하면은 본인들이 왜 소외당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본인들이 삶이 굉장히 구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십시오. 보여지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십시오.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내면의 것들을 추구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진짜 시험 들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12절 말씀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할지로다. 그래요. 당시 이제 교회 안에서 당시 전체 헬라 문화나 유대 문화 자체가요. 우리나라 남존여비가처럼 남자들만 카운트를 하고 남자들만 중요시 생각하는 굉장히 문화였는데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 여자분들도 말씀을 하게 하고 여자분들도 기도하게 하고 여자분들도 굉장히 큰 리더십들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힘이 막 주어지니까 헬라 아니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여자분들이 신이 난 거야. 교회 안에서 너무 이게 밖에서는 이렇게 여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교회 안에 들으니까 여자들이 인정을 하네. 근데 인정을 한 건 괜찮은데 갑자기 막 예배하는 중간에 일어나서 막 랄랄랄라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남자도 싸웠지만 여자분도 싸웠죠. 여자분들도 되게 그게 안 주어지던 그런 리더십이나 자유가 주어지니까 굉장히 말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는 우리 세대에는 적용될 수가 없고 그 시대에만 적용하고 우리는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 때문에 정말로 교단이 갈려졌고요, 교회가 갈려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해석하냐. 이 12절 말씀 보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영어로 보시면은 woman to teach or to exercise. 근데 이거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근데 이 권위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authority, 이거를 어디로 연결해보면 이 3장에 나오는 장로직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권위는 장로직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잖아요, 디모데에게. 근데 가르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 훈련을 누구한테 받았냐? 할머니와 엄마한테 받았던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알미라.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요, 그 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디모데가 성경 말씀을 배웠음이 나와요. 만약에 바울이 교회 내에서 여자분들이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너의 믿음은 네가 할머니와 엄마한테 배웠어, 너무나 좋은 믿음을 잘 믿고 배우고 성장한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왜 당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지고 우리 상황에서는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여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뭘로 되냐면요, 창조 원리로 들어요. 창조 원리는 뭐냐면 13절 말씀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래서 아담이 선창조된 부분과 하와가 선범죄한 부분을 이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게 창조 원리를 이유로 댈 때 이거를 어떠한 가르침을 한 세대에도만 보지 않고 전 세대로 보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결혼의 원리를 얘기할 때 창조 원리를 갖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의 질서를,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얘기할 때 창조 원리를 갖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세대에만, 이때 당시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전 세대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호주 장로교단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싸움이 되게 심했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 장로들을 세웠었어요. 또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다음에 또 이제 70년대 넘어오면서 한번 그 장로교가 반이 쪼개지고 갈리면서 그때부터 또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 가면 아직 90세 넘은 여자 장로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 받았다고. 근데 그 다음에 교단이 한번 쪼개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공격할 필요 없어요. 비판할 필요 없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남성상과 여성상을 이제 얘기할 때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입장을 보완적 신학이라고 해요. 영어로 complementarian이라고.
보완적 신앙이 있는데, 보완적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근엄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하지만 다른 기능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Equal in value, equal in dignity, but difference in function. 롤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가 왔습니다. 지금 그냥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한 이유들을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을 거기에 고립시켜서 보면 안 되고요. 성경 전체에 대한 맥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여자와 남자의 기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분들이 좀 억울할 수 있죠. 내가 여자로만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권위와 주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억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맞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에게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 이 마지막 구절도 이제 15절 말씀도 저희가 전체 맥락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 이걸 진짜 고립시켜 보시면 뭐라고 봐야 되냐면요, 자녀를 낳으셔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Saved through childbearing. 그럼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냐? 남자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구원을 여자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안 하시거나 아이를 안 가진 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신약 전체를 봤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요, 구원이 물론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일을 한다든지 돈을 관리한다든지 시간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가 있어요. 리딤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여기서 해산함으로 구원하는 것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부분을 말하면서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냐면은 정숙함으로, 믿음으로, 사랑과 거룩함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말씀도 15절 말씀만 고립시켜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아이 낳으신 분들 중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자분들 중에 특별히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으신 분들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 맥락을 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세상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자녀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연합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가운데 교회가 온전히 연합해서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토요일 날 저희 모여서 여기서 6시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함께 연합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시간 만드셔서요,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 가지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